이 홀리시디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우 잘 압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홀리시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홀리시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현재 있는 태초로부터 창조된 그 옛 하늘과 옛 땅, 옛 것을 모두 다 불에다 태워서 녹여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만든 그런 나라가 이게 홀리시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홀리시디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져야 할 땅, 어차피 불에 다 녹아서 체질이 없어져 버려야 될 땅, 그것을 주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고 말씀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홀리시디가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 다시는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홀리시디라고 말하고, 또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하기를 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그날 벌써 낙원에도 갔었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음부에 가서 복음을 3일 동안 전파했다 하는 기록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럼 낙원도 다녀오시고 또 음부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해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라보니여 라삐여 하고 라오니여 하고 옷을 만지려고 하니까 내 옷에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러면 어제 다녀오신 낙원은 어디고 또 그저께 다녀오신 음부는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천국은 아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승천하실 때 그때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자가 없다고 결론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고 중간기에서 낙원과 음부가 나눠져 있고 이제 그들이 전부 다 세상 끝날 되는 날에,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이 되어서 그 다음에 휴거되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연합되어 한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데 바로 그것을 홀리시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7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백보자 심판을 받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백보자 심판 받은 것은 거기서 구원을 받느냐 뭐 어디 무슨 징계를 받느냐 하는 그런 것보다도
백보자 심판은 이미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던 사람들이 가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의 공로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 혹은 또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자, 혹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 이렇게 상급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물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도 재판할 때 3심까지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재판하면 고등법원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면 또 대법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1심입니다. 그건 음부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는 그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음부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심판의 조건이 무엇이냐? 딱 한 개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느냐? 그 불렀으면 낙원으로 들어가라. 너 주의 이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안 불렀습니다. 음부로 들어가라. 오직 이거 하나 가지고 심판하시지. 너 어느 나라에서 살았느냐, 그 나라 도덕은 어땠느냐, 그 나라 윤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 나라의 상황은 어땠느냐, 네가 살던 동네의 상황 정황은 어땠느냐, 너 주 이웃 사람들은 어땠느냐, 이런 거 절대 묻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로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한마디입니다. 심판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지만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죽은 후에라고 할 때 원어에서는 바로 죽은 즉시 그 말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때 심판 받는데 심판 조항이 뭡니까? 미국 사람 다르게 받아야 되고, 영국 사람 다르게 받아야 되고, 고대 사람 다르게 받아야 되고, 지금 사람 다르게 받아야 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준다. 너 그런데 그 주의 이름 구원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불렀느냐? 불렀습니다. 아, 그러면 낙원으로 가라. 너는 불렀느냐? 저는 안 불렀습니다. 그러면 저 음부로 가라. 이렇게 해서 1심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낙원과 음부 속에서 살다가 이제 두 번째 2심이 있습니다. 그 2심의 재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강림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십니다. 그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심판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양과 염소를 나누고 가르는 심판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도 딱 하나입니다. 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피와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내 몸과 피를 먹었느냐? 그렇다면 너는 영생의 부활로, 넌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영벌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의 부활을 된 자들만 데리고, 그 조항을 지킨 자들만 데리고 휴거가 돼서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마지막에 1000년이 끝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아들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릴 때가 온다 이랬습니다. 그 아버지께 드릴 때가 언제냐면 1000년 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심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2심에서는 상급 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야 돼. 부활에서 하나는 사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하나는 영생의 부활로, 둘로만 나눠집니다. 이것은 성찬과 세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3심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영생,
영원한 세계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묻는 것은 계명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조건은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좀 잘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으로 내려보낸다든지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합격이 됐는데 무죄가 됐는데 다시 유죄로 내려보낸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명령한 계명을 잘 지켰느냐? 잘 지켰으면은 너는 영광의 멸관을 받아라. 너는 어떻게 지켰느냐? 이렇게 지켰습니다. 아, 그러면 너는 썩지 아니한 멸관을 주마. 너는 어떻게 지켰느냐? 저는 요걸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받아라. 아, 이렇게 해서 상급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삼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 하늘에서 어떻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홀리시드라고 하는 그 새나라를 주님께서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 예비하시러 가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현재 있는 나라 천국은 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있는 것이니까. 예비 안 돼 있으니까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예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은 그것은 다 뭐냐? 그것은 바로 불타고 체질이 녹아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홀리 시티라고 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궁전인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을 만드신다고 성경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임봉을 딱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시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다 죽으면 천당 간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이렇게 해서 바로 죽자마자 어젯밤에 올라가신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런 오해를 우리가 불러일으켜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의 그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그 진리를 우리가 오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의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홀리시티와 옛 하늘 옛 땅,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천지와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두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계, A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세계를 우리가
천국이라든지 말한다든지, 그것을 우리가 무슨 뭐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서 이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 그리고 예비된 다음에 다시 내려오셔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살겠다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지은 거, 제2의 창조,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홀리시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속의 천국과 우리 홀리시디 선교청에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은 전혀 다른, 창세기 1장 1절의 천국과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그 홀리시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이것이 알파라고 하면 이건 오메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시디를 소망하고 그 홀리시디를 주님이 구하라고 했고, 그것을 구한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게 무슨 그의 나라 그의 의입니까? 이건 죄악이 관영한 나라고, 공중의 천사들도 다 타락돼 버린 나라고요. 하늘도 타락됐습니다. 땅도 타락됐습니다. 만물이 타락됐습니다. 이런 나라를 또 구하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제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건 실패작이다. 그러니까 싹 없애버린다. 이건 불에 체질까지 녹여버린다. 하늘이 종이쪽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도 다 태워버립니다. 공중도 다 태워버립니다. 천하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명명하시기를 홀리시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궁전을 뉴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21세기는 전파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다. 썩어지고 불탈 것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옛 것과 낡아지는 걸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타락되어 버리고 범죄 안에 완전히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로 다 불에 태워 없어질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도다. 그 베드로 사도가 우리는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가 바라볼 때 하늘이 종이쪽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날아간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다 체질이 녹아버렸습니다. 불에다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옛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홀리시디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홀리시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 종교하는 성직자들이나 종파들이나 종교들이 종교를 전파합니다. 홀리시디 안에 가면요, 거룩하단 말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거룩한 천사들만 있고, 거룩한 성도들만 있고, 그 길도 거룩한 길이고, 그 안에 있는 건 모두가 다 거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딱 요구합니다. 뭐 잘 살아라 못 살아라, 뭐 성공해라 뭐 해라, 뭐 목회를 잘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한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거룩한 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리 시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홀리 시티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되어 있던, 잘못 인식되어 있던, 잘못 가르쳤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좀 바르게 가르치자. 이것이 우리 홀리 시티가 21세기 해야 될 바른 복음에 대한 선포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제가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서 이 일을 이제 시작하라, Now starting 하셔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나 목회 40년 한 사람이요, 설교도 40년 한 사람이요, 아마 대한민국에나 전 세계에서 나보다 설교 숫자로 말하면 많이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열정적으로 하기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다 헛소리를 하고 있었구나. 이건 별로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내 뜻이 너무 많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나의, 다시 말하면 이해와, 내가 이해하는 성경, 나의 지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것들로 많이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뜻 외에는 결코 내 입에서 전파하지 않겠다. 천하 없이 내게 좋은 것이 와도 나는 안 한다. 이 두 가지만 나의 짧은 생애를 통해서 전파하고 가겠다. 그래서 홀리 시티 선교청을 세우는 것입니다. 홀리 시티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로 그 단체가 선교청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홀리 시티 선교청. 선교청이란 것은 모든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돼야 된다는 그 말에 축약된 것이 선교란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전도란 것은 1대1로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란 것은 모든 민족, 온 인류를 다 전도하라 할 때는, 그때는 전도라고 안 하고 복음 전파를 할 때는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받기로는 이게 전도회가 아니고 땅끝까지 온 인류, 전 인류를 복음화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선교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교회당도 아니고 뭐 카톨릭의 성당도 아니고 거기 뭐 교황도 없고 뭐 총회장도 없고, 그의 거룩한 홀리시티에 무슨 교황이 있고 거기에 천주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도 없습니다. 거기 이 성경, 지금 주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것은 나라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천국을 그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새로 온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재창조된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를 전파하고 이 나라를 다시 말하면 세워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홀리시티가 이루어지고 있고, 땅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늘의 것도 내려오고 땅의 것도 올라가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나라가 홀리시티이다. 그럼 그 사역이 뭐냐? 선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청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홀리시티 선교청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혹시 그 정도면 이해가 됐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